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다 부르시자마자 이 요한복음 2장이 시작되는데, 그 첫 장면이 뭐냐?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완전히 시작하시기 전,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신 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혼인잔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혼인잔치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씀드린 대로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러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요, 당시 사람들의 비춰보았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삶은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가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귀신이 들렸도다. 진짜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아니라,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냐? 뭐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사냐? 마치 귀신 들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자기를 철저히 단속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보여줬는데, 이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냐?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야, 이 너무 뭔가 대비되지 않습니까? 정작 그리스도를 예비하던 세례 요한은 극단적으로 자기를 단속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오히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신 분이 와서 보니까 잘 먹고 잘 마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저가 어떻게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금욕주의가 맞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먹고 마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은 혼인잔치와 같은 때이니 잔치에서는 금식을 할 수 없고 신랑을 빼앗기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누굴 기다렸다고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가 됐어요?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단정히 행하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나의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면, 그때는 금식하며 나를 단속할 게 아니라 내게 오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시니까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지금은 혼인잔치의 때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미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죠. 온갖 음식이 가득하고요, 즐거운 음악이 쉴 새 없이 흐르는 그 축제의 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운명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본래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사망 권세의 통치를 받는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본래는 이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망과 멸망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인생에 기쁨이 올 수 없고 소망이 올 수 없고 늘 절망과 슬픔뿐입니다. 뭘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던 권세가 그 어떤 사망의 권세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금식하며 슬피 울며 나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런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런 슬픔과 고통은 끝이 나고 나의 삶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에게 주어진 변화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토록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버텨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정작 그분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런 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기쁨과 행복으로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처럼 변화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사망의 권세가 나를 쥐고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맞아들임으로 우리의 인생이 혼인잔치의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겁니다. 잔치란 뭡니까? 즐기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음악을 듣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행복을 나누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넥타이 매고 아이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여기 와서도 슬퍼할 줄 아네 이럴까요? 저 정신 나갔구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거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도요, 이와 같이 애곡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생명 바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 슬픔이 있는 자, 야, 잘 될 거야, 힘내라 이런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마법 같은 주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잔치에 함께 초청이 돼서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손길이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화는 이미 찾아왔습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초대장을 받고 기뻐하며 그 자리에 참여하지, 그걸 모르니까, 그 잔치의 가치를 모르니까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결혼했어요, 나는 밭을 샀어요, 이런 핑계 대면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면 무슨 재미가 있나?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천국잔치야말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요, 나의 삶의 진정한 축제인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축제와 같은 삶이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의 값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의 말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나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데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자격대로 그걸 받으면 되지. 자격이 있는데 왜 축복을 받습니까? 그냥 내가 노력해서 받으면 되지. 근데 은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한 이유는 나에겐 자격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나에게도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잔치 때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이 장례식 잘 돼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 와가지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착 처리해주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몇십 년 전만 해도 가정에서, 그렇죠? 누가 어린이 돌아가시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막 밥을 해먹이는데 그게 얼마나 난리겠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이 장례 같은 그런 삶에도 이 장례식에서도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그 일을 행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 보였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도 안 끝나. 너무 괴로워. 그런데도요, 그 일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큰 잔치를, 그런 큰 행사를 치는 데 있어서도요, 함께 힘을 합하여서 마음을 합하는데, 이 잔치, 행복의 잔치가 이루어질 때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홀로 잡혀가시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때 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던 유대인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지? 라고 말하니까 그는 결코 아니라며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 베드로가 생명 걸고서 쫓아가겠던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전날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죽기까지 따라오겠느냐? 너는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듣고도 이 베드로가 왜 그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그 일을 까먹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을까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이 끝장날 것 같은 거예요. 사망 권세가 나를 두르고 내가 정말 저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서 나는 망하겠구나, 이 두려움이 드니까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으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죽음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멸망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고 나는 모릅니다. 그를 저주하기까지 나를 모릅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고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순간 괜찮아, 내가 지금은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면 부활의 영광에도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했겠죠. 용기 있게 결단했겠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 나는 망하겠구나, 그 두려움이 들어가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천국잔치, 축제인 것을 알지 못하면 두려움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나는 망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스스로 낭망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 앞에 보이는 것이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거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요, 내가 지금 결단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거야, 내 인생은 축제 같은 인생이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그분을 따랐다 말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요, 사망으로 애통하는 인생이 아니요 생명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축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만남은 앞으로 이루어질 만남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졌어요. 나는 초청장을 이미 받았고 초대되었습니다. 내 스스로 응답하여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축제의 삶이라는 것은 일상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제로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는가? 그것은요, 내 매 순간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기적들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위기가 찾아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 잔치를 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큰 문제 없죠. 잔치인데 잔치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주 없으면 음식이라도 먹고 물이라도 마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잔치입니다. 행복하세요? 잔치 같지 않잖아. 먹을 게 어디 있고 마실 게 어디 있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잔치라고 해도요, 이 자리는 잔치 같지 안 느껴져요. 잔치라고 그러면 정말 먹을 거나 마실 게 넘쳐나고 음악도 흐르고 춤도 춰야 되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지니까 잔치는 잔치 같은데 왠지 흥이 안 솟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요, 기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잔치의 핵심이 뭐죠? 기뻐야죠. 행복해야죠. 근데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잔치의 모든 것은 준비되었는데 기쁨에 쏙 빠져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에는 성대한 음식과 이 많은 초대 손님들이 흥겹게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잔치는 계속될 수 있겠지만 그 잔치의 핵심인 기쁨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게 왜 문제인가 할 수 있습니다. 기쁨 없이도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죠.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근데 어디 큰 잔치가 있어요. 근데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와야지, 기왕 온 거.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데, 기쁨도 없는데, 그저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야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우리가 누가 물었을 때 내 믿음의 소망을 언제든 말할 수 있게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주님 주신 목숨 그냥 사는 거죠. 죽지 못해 살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잔치입니까? 잔치니까 잔치지 뭘 물어봐요. 이게 아니고 나에게는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흥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피리 소리를 들으면 함께 흥에 겨워 춤을 춰야지, 너는 춤을 추든 말든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공생의 시작은 아닐 수는 있는데 이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종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맹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겁니다. 맹물이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맹물을 마신다가 무슨 흥이 되겠습니까? 제가 방금도 어떤 분 이렇게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어찌나 술을 많이 먹는지 계속 술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 몸이 상할까 봐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빈 병을 갖고 온 다음에 물 반, 소주 반을 채워가지고 한 병을 두 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섞었는지도 모르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 맹물 먹는다고 무슨 흥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항아리에 맹물을 채운 다음에 갖다 주려니까 이 종들이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망신당할 일 있나? 이거 갖다 줘가지고 뺨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막상 이 하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물을 떠다 줬더니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왜 이 귀한 것을 이제 내어 갖고 왔느냐? 네. 사실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 이 극상품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연회장도 모르고요, 신랑도 모르고요, 신부도 몰라요. 누구만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물을 떠다 준 종들만 알았어요. 근데 그 종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게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안 말해요. 결국 그 잔치에서 흥에 겨워 포도주와 함께 이 잔치를 즐긴 사람들은 아무도 그 포도주가 어찌 된 건지 영문을 몰랐어요. 근데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상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체험한 기적이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생각해 보셨나요? 언제 무심천 언제 갈라지나 뭐 이런 거 보셨나요? 저는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이 드시나요? 왜 그럴까요? 정말 기적을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걸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나는 주님의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내가 왜 기쁜지 원인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귀한 잔치를 즐겼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요? 내가 그 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내 인생을 한참 살아온 다음에 네 뒤를 돌아봤더니 매 순간이 다 주님의 기적이었다 이겁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자기 과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가만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열심히 살려고 그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왔는데 막상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내 삶을,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때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이 주님의 기적이었어요.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때 몰랐는데 왜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이 축제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축제의 때인데 왜 축제의 때라고요? 주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주님은 이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서라도 우리 빈잔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쁨은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정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빈잔을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그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구나, 그 귀한 고백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게 축제의 삶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내가 꼭 알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더라도요, 주님의 손길이 언제나 나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언제나 나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언제나 나의 삶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돼요. 보이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그 믿음 가지고 견디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때요,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또 이 요셉이 아버지는 나만 사랑하는구나, 그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다른 형제들, 자기 함께 했던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바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다른 형들은 늘 힘써 일하며 땀을 흘려야 되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가 주신 이 귀한 옷, 비단 옷 입어가면서 늘 이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본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질투가 났겠죠. 시기심이 났겠죠. 결국 그 미움이 극에 달아가지고 이 요셉을 보더니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간신히 그 마음을 억눌러가지고 야, 우리 동생을 어떻게 죽이냐, 그래도 팔아버리자.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살길 바란 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자는 거예요.
그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의 미움 때문에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먹으라 하면 먹는 거예요. 자고 싶다 해서 자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자라고 해야만 잘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인생이 됐습니까? 기쁨의 인생이요, 이제는 정말 종의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아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 형들보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에 있다. 뭐에 있다고요? 내 마음의 변화. 어떤 변화? 아빠가 나만 사랑해서 내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걸 요셉이 어떻게 깨달았냐? 그가 섬기던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만약 환경에 따라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매겼다면, 그래, 아빠의 사랑 때문에 행복했지, 그러면 주인의 부인의 사랑을 얻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과 함께 동침해서 부인의 사랑을 등에 업고 자기 힘과 권세를 얻으면 됩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행복은 아빠가 나만 사랑해서, 형들이 나만 사랑해서, 주인 나만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들고 괴롭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 섬김을 삶을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축제와 같이 행복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는데도 그것을 뿌리치면서 뛰쳐나갑니다. 그 주인이요, 요셉이 벗고 나간 그 옷을 빌미로 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억울한 누명 가운데도 그냥 옥에 갇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요셉이 그같이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당장 보상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이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들은 자기 문제 해결하고는 요셉을 싹 잊어버려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결심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13년이 지나도록 어찌 응답이 오지 않는가? 그 얼마나 배신감 느껴지겠습니까? 근데도 견디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결국 요셉의 운명을 쥐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상한 꿈을 주시죠. 그랬더니 그 바로가 요상한 꿈이 뭔가 너무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지혜자들, 권세들 다 불러봤는데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결국은 그때서야 이 요셉을 소개받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을 맡기는 거죠. 그 요셉이 하고 싶다고 해도 됩니까? 왕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꿈을 얼마나 잘 해석해 주는지 알겠죠. 이거 했잖아요. 근데 까먹었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 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까?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많은 부분들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나도 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의 축제인 이유인 거예요. 요셉이 그 사실을 깨달았더니요,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결국 때가 차니까 바로가 자신을 찾아오고 자신에게 권세를 주고요, 그 이름을 높여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자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총리니까 행복하다. 그러면 또 망하는 거예요. 그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형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배신한 형들, 이 한번 죽어봐라.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사, 그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형님들이요, 당신이 내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소서. 나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선으로 바꿔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들도 다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정도 아량은 있어야지 그게 정말 나 인생은 축제입니다 고백하는 거지. 이건 뭐 밴딩의 송알딱지처럼 너 한 대 때렸어? 너 두 대 맞아봐.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매 순간,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 나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이런 것에 얽매였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나? 그걸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거예요. 꼭 내가 알아야만 맛이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푸는 이 잔치의 주인은 얼마나 머리를 싸매겠습니까? 어린 자녀들 생일잔치만 벌어져도 요즘에는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어떤 애들 초청해야 될까, 걱정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요, 초대장을 받고 온 사람들은 그런 고민 없어요. 주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잔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이 음식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즐기면 됩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그저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게 즐기며 기뻐하며 춤을 추면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든든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이 맹물 같은 삶이 포도주로 바뀌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까지만 해도 그 물은 여전히 맹물입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떴어요. 여전히 맹물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하인들이 아무리 그 물을 먹어봐도요, 여전히 맹물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이 연회에 참석한 많은 손님들에게 나눠주며 그들의 입에 넣을 때는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요? 그 물이 하인들이 뜬 이 그릇에 있을 때 포도주가 됐습니까? 아니면 손님들의 컵에 따를 때 포도주가 됐습니까? 그 입에 닿을 때 포도주가 됐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는 여전히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됐냐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언제 변화받았죠? 내가 언제 은혜 받았죠? 내가 언제 죄사함 받았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맹물 같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인지는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포도주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족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핍은 문제죠. 음식이 부족하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죠. 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왜 문제냐? 남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잉여라고 하는데요, 이 잉여라는 말 뜻에는 당장은 가지고 있는데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여가지고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잔치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음식은 잉여, 남는 것이 돼서 다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포도주로 바뀌지 않는 삶이에요. 진짜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바뀌었는데 바뀌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인생이 맹물의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의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정작 내가 나를 모르니까 맹물 같은 인생을 살아서 진짜 문제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 하인들의 열심히 준비한 물은 맹물 같은 인생으로 남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았다면요, 그 하인들이 노력하여 땀을 흘려 아무리 항아리를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도 이 잔치의 기쁨은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가는 순간 분명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맹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몰라요. 맛보지 않았으니까, 해보지 않았으니까, 누리지 않았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 힘없고 능력 없고 기쁨 없는 맹물의 인생을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나의 인생이 이미 바뀌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 잔치에 반드시 필요한 포도주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나를 맛보면 그들은 기쁨을 누릴 겁니다. 나와 함께 할 때마다 그들은 소망을 얻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슬픈 자, 육신의 병든 자, 내가 함께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포도주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잔치에 아무 쓸모없는 맹물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하인들은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맹물에 떨어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거 망했다. 이거 망했다. 끝났다. 베드로와 같이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멈추지 않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물을 떠다가 갖다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주가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의 기적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이미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변화만 알면요, 왜 나의 인생이 이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행복의 인생, 기쁨의 인생, 이 잔치의 삶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요, 우리는 애곡 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는 찾아옵니다. 오늘도 이 기쁨이 넘쳐야 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마리아가 마음이 다급해졌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는 해결됐고 이 잔치의 분위기는 깨지지 않았어요. 그 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우리의 삶이 축제인 것이 아니고요, 많은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중에도 그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문제가 다 끝이 나고 잔치는 계속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셔서라도 나의 빈잔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고생하십니까?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서서라도요,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생은 축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주인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결혼하셨습니까? 오늘 밭을 사셨습니까? 오늘 소를 새로 사셨습니까? 상관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당장 내 입에 풀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 함께 참여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인생이 더 풍성한 체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애곡의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을 높이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초청받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귀한 초청에 함께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걱정, 근심은 다 내려놓고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다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음악이 그쳤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요, 여전히 계속될 것이요, 이 잔치가 계속됨으로 인해 우리는 매 순간 반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며 저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축제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며 신부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 마음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들은 다 주 앞에 맡기며 아버지 내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만을 맛보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움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